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우리 구주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바다 나서니 뭐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아골골자 빗물에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멘. 이 바나 연구소를 설립한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쓴 솥 안의 개구리라는 책을 보면 한 대학교에서 실험한 개구리 신경 연구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처음에 개구리를 끓는 물, 그 솥 안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당장에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솥 안에 아주 미지근한 그 개구리와 체온이 똑같은 그런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수영하고 헤엄치고 잘 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솥의 물을 가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가열하면 물이 점점 데워지는데 이상하게도 개구리가 반응을 안 보이고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수영만 하고 논다는 거죠. 그러나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결국은 개구리는 그 뜨거운 물에 익어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개구리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저 육신의 편안함, 또 육신의 익숙함, 현상 유지에 취한 나머지 지금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영적인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우리도 잘못하면 그 솥 안의 개구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휩쓸려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잠수함 속에 토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잠수함하면 최첨단의 과학의 또 기술의 집약체이죠.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근데 처음 잠수함이 만들어졌을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잠수함이 만들어졌을 때는 잠수병들이 승선을 할 때 꼭 토끼를 갖고 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는 굉장히 산소에 민감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병들이 토끼를
데리고 타서 그 바닥에 놓고 이제 잠수하기 시작하면, 물에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토끼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지금 잠수 안에 공기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리고 다시 물 위로 와서 산소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토끼 한 마리의 민감함이 결국은 모든 잠수병들을 다 살려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솥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수함 속의 토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민감함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사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놀랍게 잘 감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았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만 그런 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통 중에 있었고 절망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왕국 때와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그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혹 그리스도가 그가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터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어느 곳에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펑 하더니요 전체가 깜깜해진 거예요. 전기가 나간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에는 왜 비상등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완전히 깜깜해진 엘리베이터가 딱 스탑이 된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생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다행히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있어서 빛이 나잖아요. 플래시가 켜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엘리베이터가 스탑되면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러던데 여기 계속 갇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날이 휴일이라 이거 비상 버튼을 눌러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문이나 열어보자. 문을 확 힘주고 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3층에 딱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온 세상이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불빛이지만 작은 빛이니까 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성도님들입니다.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소금이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교회가 빛을 잃은 거예요. 세상에 썩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나라가 밝고 희망적입니까? 기업가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기업을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가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나라는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기업가들이, 교육가들이 전부 이 사람들을 정화시킬 작용을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 맛을 잃어갔기 때문에, 빛을 잃었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할 일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 사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례요한 같은 사명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세례요한이 이 사명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했는지, 여러분, 세례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적 한 번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기는 세례 요한은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많은 성경을 보면 그는 광야에서 살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과거의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와 달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동적으로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최고급, 최상위 계층이에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계급입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죠? 훌륭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광야로 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른 제사장과 틀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집에 살고 싶지요. 그건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 좋은 집을 입고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명품으로 다 걸쳤다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그죠? 명품 차를 타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되고 뭐 실력이 있으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 그랬지 사람이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늘 책망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독사의 새끼처럼 살았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명품인데 인간 자체가 명품이 아니니까 늘 책망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겉은 명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명품입니다. 예수님에게 늘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명품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왜 명품을 갖춥니까? 나는 너랑 달라,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차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가방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난 나랑 달라. 수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명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명품처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명품을 많이 가진 건 삶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생이 명품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당신이 그리스도신 것 같습니다. 당신 정말 능력 많으십니다. 메시지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할 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하지만 자꾸 그러면요.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진짠가? 혹시 나 아닌가?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나 교주다, 나 사이비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있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있대요. 그들도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하고 높여주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를 늘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우리 위해서 제일 열심을 내야지.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날마다 나는 왜 예수님 같지가 않을까? 나는 왜 예수님과처럼 할 수 없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쳐야 돼.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또 누구랑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자꾸 나는 저 사람보단 잘해. 저 사람보단 난 나아. 그게 실수예요. 비교를 정하려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난 부족해 이러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님 닮아가지 못할까? 예수님 같지가 않을까? 또 세례요한은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심판주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오는데 누가 자랑하고 누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늘 사람들 앞에 겸손한.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해도요, 난 예수님 같지가 않아.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종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난 종들만도 못해 라고 했다는. 난 여러분 가운데 이 겸손함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요한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한 가지 악을 좋아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오늘 보면 분봉한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헤롯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헤롯은 가장 처음에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였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할 때 헤롯 대왕은 죽고 그의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팔레스틴과 그 인근을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입니다. 이 세 아들이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세 등분해서 다스린 거예요.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한 헤롯이라고 하면 여기는 정확하게 하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이 분봉왕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모든 악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다른 분봉왕의 아내를 빼앗아서 쉽게 말하면 제수씨를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이거는 윤리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왕이 큰 죄를 저질러도 아무 사람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기 아니면 감옥 가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왕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손해를 보니까. 왕의 일을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왕의 죄를 지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다 넓은 길 가고 싶잖아요. 쉬운 길 가고 싶잖아요. 편한 길 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희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조금만 더 유익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면도 그거 손을 잡고 갑니다.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의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좀 더 돈을 준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손을 잡고 묵인하고 가는 사람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한국의 극동방송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이 2020년에 방송 대담을 통하여서 이 동성애 옹호하는 정책,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런 대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방송심리위원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조치를 먹었다는 겁니다. 왜? 한쪽 이야기만 하느냐. 반대 이야기도 해야지.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 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적인 얘기 못하냐. 근데 법원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한쪽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쪽 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방송임에도 기독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즘 여러분 공중파 방송 보십시오. 유선 방송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방송이 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죠? 성전환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아이들의 혼전 임신 다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방송은 다 좋다고 하고 반대 얘기를 안 하는데도 거기는 주의가 없어요. 기독교면 주의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손해가 된다고 해서 말 못하고 있다면, 말하지 않고 있다면, 세상과 타협한다면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많은 교단들이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우리는 동성애 자를 미워하진 않아요. 동성애 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동성애 자도 인정하고 목사도 괜찮다고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탈퇴하고 있어요.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십억 되고 수백억 되고 수백만 불, 천만 불이 넘는데도 너희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냥 나와서 지금 오피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맞는 걸 맞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더 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 길을 갈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단지 절제하고 겸손하고 담대했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삶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삶은 뭡니까?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 좋은 소식을 전했으나 세례요한이 삶을 잘 살아서 구별된 삶에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무엇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전한 이 좋은 소식, 그게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내 심령이 바뀌었다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외적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요한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어린 양은 구약의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어린 양을 통하여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다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청구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어린 양에게 옮겨서 내 대신 이 양의 죽음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당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닫혔던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막혔던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막혔던 닫혔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세상은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놀랍게 누가는 특별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얘기가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기도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도 좋아요. 저는 근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같은 성령 받으면 옆 사람들이 다 뒤어요.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돈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성령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만 이런 거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도 다른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하고 복잡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딱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라. 그럼 이것이 있다면 우리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할 때 이 성령과 말씀 받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힘없습니다. 우리 교회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 딱 한마디예요. 그들의 삶이 사역이 된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절제되고 겸손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전했던, 썩어가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었던, 그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